네, 여러분 함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정말 주의 이름으로 격려하고 축복합니다. 네, 요즘 코로나가 더 많이 이렇게 심해져가지고 예배가 점점 힘들어지고 참 정신스럽고 혼란스럽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른들도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런 시기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어떤 예배로 드려야 될지 많이 고민도 되시고 우리 친구들도 많이 고민될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오늘은 좀 특별하게 예배 드리기 전에 우리가 예배의 정체성 또 우리가 예배에 어떤 마음가짐으로 예배를 드려야 될까 그걸 먼저 얘기 드리고 그렇게 좀 말씀을 진행해 볼까 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배는요 우리 찬양팀 친구들도 기억하십시오. 예배는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설명이 돼야 돼요. 누구의 관계 속에서요? 하나님의 관계. 하나님 관계 속에서 우리 예배가 설명되어야 해요.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거고요.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을 합니다. 이런 관계 속에서 우리의 이 예배는 정리가 되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옛날부터 이런 말을 많이 썼어요. 예배를 본다라는 얘기. 우리 예배 보러 가야 돼.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네. 이런 표현들은 사실은 아주 오래전서부터 이런 예배를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유럽 중세기 때 역사적으로 우리 교회의 예배는 보는 예배였습니다. 어쩌면 그러한 영향이 있었다라고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름다운 파이프 오르겐의 소리를 우리가 보고 또 아름다운 목소리로 우리 아이들이 찬양하는 것들을 이렇게 눈으로 봤습니다. 그리고 사제들이 이렇게 성만찬을 할 때 포도주와 빵을 이렇게 앞에서 보여주면서 그렇게 사람들은 어떤 행위를 했냐면 예배를 그저 보는 거였어요. 오랫동안 그렇게 예배를 보는 형식으로 많이 되었어요. 그래서 말씀을 듣는 설교는 5분 내외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약간의 교훈을 듣는 그런 식으로 유럽의 약 1000년의 예배가 그렇게 진행이 됐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예배를 이 보는 성도들이 그냥 이것을 그냥 느끼는 것, 나의 주관적인 감정에 가장 중요한 것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예배가 이렇게 지속되다 보니까 내가 느끼는 것, 이게 제일 중요한 느끼는 예배로서 그렇게 되었다는 거죠. 사실 지금 이제 유튜브로 이제 예배를 드리실 우리 친구들이 있을 텐데, 저는 좀 간절히 바라요. 여러분들 이렇게 예배가 좀 그냥 보는 예배, 내가 그냥 단순히 주관적으로 내 감정이 느끼는 예배에 머무르지 않기를 원합니다. 다행인 것은 16세기에 종교 개혁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파이프 오르간의 소리를 이렇게 보고 또 건물의 외관이 이렇게 주는 느낌에만 우리가 예배에 국한되지 않게 됐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성경 말씀, 그것이 다시 중요하게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느끼는 예배에서 듣는 예배로, 하나님 말씀을 듣는 예배로 보다 더 관계 중심적인 예배로 건강한 움직임이 일어났어요. 네, 좀 길죠? 이 한 번 더 어쩌면 우리가 이제 다시 한번 이 보는 예배에서 듣는 예배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 예배가 다시 정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지금 드리는 예배는 여러분 어떤 예배입니까? 그저 나는 혹시 보는 예배에 국한돼 있지 않나? 네, 그렇게 생각이 든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하시면서 이 예배가 올바로 정리가 되고 예배 정체성이 올바로 정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그래서 간단하게 예배에 대한 선언문을 좀 준비를 했어요. 우리가 지금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될까? 아마 혼란스러운 친구들이 많을 건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째, 우리는 교회 공동체가 동일하게 예배의 자리에 부름 받았음을 믿습니다. 또한 예배 공동체는 모이는 교회를 지향합니다. 하지만 모이기 어려운 특수한 환경이기에 각자의 자리에서 정해진 시간에 함께 모여 예배하며 성도의 교제와 신앙의 훈련과 성숙하여지는 일에 게을러지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향합니다. 첫째, 우리는 예배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듣고 삶 속에서 말씀대로 살아갈 것을 실천할 것입니다. 나의 감정과 나의 행위보다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분명한 메시지가 예배 속에 있음을 믿습니다. 첫째, 언젠간 다시 온전한 예배로 나아갈 것을 소망하며 현재의 시간을 잘 인내하고 기다릴 것입니다. 그때까지 나 자신과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나아갈 것입니다. 네, 이렇게 여러분들의 예배가 좀 정리되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좀 전할게요. 여러분 오늘 읽었던 말씀은 욥기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욥기 잘 아십니까? 네.
이 욥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욥은요 상당히 고난을 많이 겪었던 사람으로 성경에서는 등장하고 있죠. 그런데 이 욥기에서 이 오늘의 이 말씀, 내 시작은 미약하였지만 마지막은 어떻게 된대요? 창대하게 된다. 이런 말씀이요 사실 다른 사람들을 위한 위로의 말씀, 또 권면의 말씀, 도전의 말씀으로 상당히 좋은 취지로 많이 종종 사용되곤 하죠. 그런데 이 말씀을 주의 깊게 다시 살펴보면 사실은 그 뉘앙스가 좀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고 있는 요즘 우리는 서로 성도로서 어떻게 위로해야 할지를 잠깐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욥은요 하나님께 인정받았던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는데 의롭다, 의로운 사람이다. 그렇게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탄은요 하나님을 의지해서가 아니라 이 욥이 하나님께서 주신 어떠한 물질적인 축복, 어떤 것들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항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허락을 받아서 이 사탄이 누구를 시험해요? 욥을 시험합니다. 욥에게는 여러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과 이 주고받았던 이 대화의 이 전반적인 것들이 욥기서 전체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읽었던 이 욥기서 8장의 말씀은 수아 사람 빌닷이라는 이 욥의 친구와 이 욥이 서로 주고받은 이야기들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욥이 이미 고난을 겪었어요. 그래서 이 고난을 겪었던 이 욥에게 친구 빌닷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해주는 겁니다. 빌닷은 총 3번 욥과 함께 이야기를 해요. 8장, 18장, 25장 이렇게 3번 얘기하는데 빌닷은 이 욥이 받은 이 고난이 왜 그런 것일까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욥이 너무 자신의 고통이 너무 커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는 장면이 나요. 이게 우리가 읽었던 8장 전에 7장에서 이렇게 나오는데 막 절규를 합니다. 하나님 저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차라리 저를 이렇게 했더라면 막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얘기를 들었던 친구 빌닷이 갑자기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욥, 너가 이렇게 얘기하는 게 좀 아닌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욥이 왜 절규를 했는지를 조금 아실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욥이 어떤 고난을 받았을까요? 아는 거 있습니까, 우리 찬양팀? 네, 그렇죠. 자식들이 다 한 번에 몰살을 당합니다. 그런데 그 몰살을 당하기 직전에 어떤 얘기를 하냐면 종이 나타나서 주인님, 우리가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이 다 사라졌습니다. 이야기를 들어요. 이러한 일들이 겹겹이 겪게 되자 이 사랑하는 아내조차도 어떻게 하냐면 차라리 하나님을 원망하고 나가 죽으라 이런 말을 하죠. 그래서 이렇게 그러한 고난을 받았던 욥을 보면서 빌닷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욥이 받은 고난을 이렇게 분석하면서 조언하고 권면합니다. 네, 여러분 친구 사이에서 그럴 수 있죠, 그죠? 네, 내가 소중한 친구니까 야, 네가 이렇게 얻는 고난은 내 생각엔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아. 이런 얘기를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조금 우리가 좀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좀 다른 친구들을 조언하고 권면하고 우리가 바른 말을 해줄 때 우리가 좀 조심을 해야 합니다. 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 네, 상대방이 어떻게 그것을 받아들이는가가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네. 우리 주위에 힘들고 어려워하는 친구들에게 우리가 이제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이렇게 조언을 해주세요. 야, 너 많이 힘들지? 너 많이 고통스러운 것 같아. 이렇게 우리가 그 사람을 위해서 먼저 그 마음을 헤아리고 이야기를 해준다면 참 좋을 텐데 때로는 우리는 어떤 마음이 있냐면 야, 너가 얻은 이 고난은 말이야. 내가 딱 보니까 일에 의해서 너에게 이런 결과가 온 거야. 야, 내 말이 맞아. 너가 내 말대로 하면 될 것 같아. 여러분 이건 위로일까요? 아니면 뭘까요? 네, 아마 비수가 될 겁니다. 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내 시작은 미약하지만 나중에 창대하게 된다라는 이 빌닷이 이렇게 어쩌면 좀 소망이 섞인 말을 욥에게 했지만 사실은 그 앞의 문맥을 보면은 빌닷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너의 자녀들이 왜 죽었는지 아냐?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까닭없이 너의 자녀를 죽이지 않았을 거야. 아마 너의 자녀들이 모르긴 몰라도 죄를 지었을 거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이 얼마나 욥에게 비수가 됐을까요? 안 그래도 지금 힘든데 친구에게 그런 조언을 들었던 이 욥은
아마 마음이 갈기갈기 찢겨 나갔을 거예요. 지금 누구보다도 괴로운 욥에게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아까 말했지만 욥이 잘못해서 이러한 죄를 범해서 이러한 고난을 겪은 걸까요?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서는 사탄이 시험을 했다. 하나님께 허락을 받다 시험을 했다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빌닷의 이 말은 도리어 억울한 짐까지 욥에게 주는 거죠. 너무 억울한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부끄러움 없이 여태껏 살아왔다고 살아왔는데 빌닷이 이런 얘기를 했을 때 너무 마음이 무너졌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계속 이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의 자녀들이 죽은 걸 보면 이제 너라도 죄를 짓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다시 회개하고 나아가라. 빌닷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치 이런 거예요. 네 자녀가 죽은 것처럼 너가 지금 하나님 한 번 더 기회를 준 거야. 너는 지금 살아있잖아. 너의 자녀들은 죽었지만 자녀들은 죽어서 기회가 없지만 너는 지금 살아있으니까 네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아간다면 그러면 하나님이 너를 용서해 줄지도 몰라. 네 시작은 미약했지만 다시 하나님께서 창대케 하실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누군가에게요 우리가 진심 어린 말로 조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보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캐치해서 보지 못한 부분들을 이야기해 줄 수 있어요. 그 말이 바른 논리에 입각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한 가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사람에게 공감하여서 그 사람에게 정말 필요한 말을 하는 거예요. 정말 필요한 말. 우리가 남을 위로하기 참 어려운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저 역시도 사실 늘 조심하고 우리 친구들 만날 때 우리 차이니즘 친구들에게도 제가 이렇게 여러 가지로 조언도 하고 권면도 하지만 참 조심스러워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어떻게 받아들일지가 저는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성도로서 다른 사람을 우리가 위로할 때는 공감 어린 말로 그 사람에게 진심을 얘기하는 게 좋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실은 그래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그 마음 잘 알지만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할 때는 우리가 그 사람에게 정답을 알려주려고 하지 말고 뭐예요? 그 사람에게 마음을 전하는 거예요. 진심을 전하는 거예요. 진짜 진심을 전하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빌닷은 그런 면에 있어서 사실은 실패한 거죠. 실패한 겁니다. 좀 어려울 수 있겠지만 여러분 주위를 한번 둘러보세요. 지금 너무나 힘든 시대를 살기 때문에 위로가 필요한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 알게 모르게 진짜 힘드시거든요. 그 부모님들께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엄마가 이래서 하나님께 벌 받는 거야. 엄마가 이래서 지금 그러한 이 힘듦을 겪는 거야. 이렇게 정답을 여러분들이 알려주는 것보다 아마도 모르긴 몰라도 여러분들이 가슴 따뜻하게 공감 어린 시선으로 엄마 많이 힘들지. 하나님도 알고 계실 거야. 우리 하나님 바라보면서 조금만 더 힘내자. 우리 믿음으로 좀 나아가자. 이런 말들. 그런 말들이 어쩌면 그에게는 더욱더 힘이 되는 말이 아닐까. 말씀을 함께 붙들고 함께 울고 웃을 수 있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결코 여러분 교만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오라. 내 말을 들어야 너가 다시 돌아올 수 있어. 너가 하나님께 벌 받지 않을 수 있어.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말 겸손한 사람이 되셔서 다른 사람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여기고 정말 공감하여서 그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공감하면서 진심으로 나아가십시오. 우리 서로 사랑으로 품어주는 우리 복된 그리고 또 멋진 중등부 공동체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내 삶에 적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며 나아가야 할 그러한 때를 살아가고 있는 듯합니다. 너무나도 어렵고 모두가 힘들다고 불평하며 그렇게 이 어려운 시기들을 헤쳐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위로할 때 특별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공감하며 진심 어린 말로 우리가 위로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가 옳은 정답을 제시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답만을 추구해서 그 사람에게 그 마음에 그 가슴에 비수를 꽂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겸손한 자로
함께 울고 웃을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가진 저희 중등부 학생들, 우리 교사들,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